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할 때는 참 이해를 잘하는 것 같은데, 잠시 이 다른 일을 하다 오면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딴짓을 하는데, 누가 그러냐 하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부족한 게 없고 남에게 잘못한 게 없고 다 자기 생각이 옳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런데, 오늘 다윗의 시, 도망갈 때 쓴 시도 아니고 너무 좋았던 시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전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그렇게 하면 15편이 있어요. 이 표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가 120편에서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갈 때 혹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 15편으로 표제를 써놨는데, 그 중에 5편 이상이 이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도 선택이 되지 않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로 선택이 되지 않아서 뒤로 밀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보통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면 지휘자가 마음대로 세월 하면 서고 노래하라면 하고, 그렇게 지휘자가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바로 하죠. 우리는 보통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인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말씀 인도자가 따로 있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하면 따라서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온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죠. 찬송이 성경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가 가사 속에 성경 말씀이 안 들어있으면 그건 찬송가가 아니죠. 그건 어디 유행가가 아니면은 무슨 팝송 아니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찬송 속에는 항상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데,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려요. 성경 속에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그걸 노래하는 게 찬송이지 딴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는 못 씁니다. 이렇게 못 쓰는데 다윗은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읽으면서 느낌이 팍 오죠. 그리고 이 찬송이,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 전용 그 찬송가 집이 있어요. 그 보면 기도원에서 하도 많이 찬송해가지고 낡아서 너덜너덜한데 읽어보면 우리 새 찬송가라든가 이런 찬송가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가사가 약간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성경을 선택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복음송이라도 좀 선택된 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물어보고, 담임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고
부르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부흥회 때 많은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은혜를 막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부흥 강사의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녹아집니다.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막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앓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안전병이가 걷기도 하고 뭐 그런 부흥 강사들이 있고 그 부흥회를 있게 되는데 안 믿던 사람도 결심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막판지 5박 4박 5일 부흥회 한다 이러면은 5번째 가서 어김없이 이제 서원하고 헌금을 걷고 그렇죠. 그래서 헌금 있는 사람은 헌금하고 없는 사람은 서원하기도 하고 또 작정 헌금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면 이제 보험 강사는 그 헌금을 전부 담임 목사한테 주고 사례 주면 사례 받아가지고 그냥 이제 가죠. 보험 강사 힘듭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는 보면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죠. 근데 그때 서원한 사람들은 뭐 나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만 특히 이 감각이 예민한 감수성이 예민한 센치멘탈한 아가씨들이 막 서원을 합니다. 돈도 못 벌면서 내가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부흥회가 끝나고 본격 평상시로 돌아오게 되면 그만 그 서운한 것이 무거운 짐이 돼서 은혜가 안 되고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험을 들게 되는데 이게 그 아가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운한 것을 꼭 갚아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랬을 때 진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 만나서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형편에 대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언젠가는 돈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그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면 그게 은혜가 되겠죠. 어쨌든 그럴 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은 그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서 오늘 100만 원 작정했지만은 오늘 가지고 있는 5천 원 내면서 하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드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서원을 은혜 행한다 이 말은 은혜를 생각하고 즐거이 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행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억지로 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2절 읽어볼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또 교회 나갔던 사람이라도 올해 안 나오면 그건 천주교에서 냉담이라고 해요. 올해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러면은 냉담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여 용서해 주소서 그동안 주님을 안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용서해 주면 제가 앞으로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육체가 이 믿음하고 관계없이 육체가 영이 관계없이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정신을 안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그 육체로 죄지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온 상태로. 그러나 어쨌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외치면 다 들어주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외치는데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못 나오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죽을 죄를 진 게 사실이지만은 죽일 때까지 견뎌야 되죠.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봐라 죽일 때까지 있잖아. 니들 죽일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니는 제자로서 내가 똑똑하다고 인정하고
금괴까지 돈괴까지 맡겼는데 네가 그게 죽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네가 차라리 안 낳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답답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제자가, 그것도 12제자가, 12제자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어요. 지금 12제자가 여기 왔다 하면 얼마나 폼 잡겠습니까?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여기 와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뭐죠, 저기 도마가 여기 왔다면 그렇게 할 텐데 실제로 한국에 왔다고 그래요. 영주에 가면 도마 이렇게 써놨다고 전부 도마 바위라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런데 도마가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황후를 따라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도마는 인도에 전도하다 죽었다가 유대인의 전성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은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이 라틴어로, 로마어로 그렇게 코람데오. 왜 라틴어가 성경에는 없는데 라틴어를 많이 씁니까? 사실 기독교가 로마 시대의 국교로 만들므로써 비로소 체계가 잡히고 마음 백성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불가타 성경 이런 것들은 진짜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갖다 주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학교 가면은 고람되오 이렇게 써놓고 주님 앞에 있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 책을 보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원래는 우리가 죄악을 이겨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죄악을 이겨야 되는데 죄악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이러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데 모르니까 그렇죠. 다 죄악이 이깁니다. 죄악을 이길 사람 없습니다. 죄악을 만약에 이긴 사람은 나올 필요 없어요. 이 시편 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하고도 관계 없어요. 근데 죄를 말미암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니 이 허물이라고 써놨지만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해 줍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해 주고 아들은 일을 저지르면 아버지가 문제 해결해 주고 아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면 좋겠네. 좋을 것 같지만 아들이 아니죠. 그거는. 아버지는 왜 필요하냐면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필요한 거지. 아들이 문제 없이 똑똑하고 잘나고 이러면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부모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아가 성공할 확률이 잘 맞는 부모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정합니다. 그거는 책임성 없는 부모가 얘기하는 거지. 애를 낳았으면 잘 기를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날 야단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혼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세게 나가면 나중에 보복당한다. 그래 얘기를 해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걱정하고 보자마자 씻어라, 자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적게 먹어라, 많이 먹어라 계속 명령합니다. 쉴 새 없이 입에서 쫙 애들을 통해서. 근데 아버지 엄마 없는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모든 문제를 다 아버지가 해결해주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아버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너희들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은혜에 빠져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알았죠? 이러면서 다 알아서 해줘. 그래서 행복하죠, 아버지 있으면. 4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아버지가 금수저면,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은 금수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수저는 딴 게 아니라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고, 사실 오게 된 것도 마음이 있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없어도 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사실을 와가지고 알지, 오기 전에는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하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 주신 복이죠. 뭐 딴 복이 있겠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주의 뜰이 뭡니까? 성전 뜰에서. 우리는 성전 뜰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좋아하고 기뻐가지고 같이 뭐 사먹고 이렇게 하는 게 주의 뜰에서 살게 하는 거죠. 딴 사람하고 안 먹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나서 먹으면 그게 맛있고 뭐 문제가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비싸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맛이 없다 이러기도 하고, 뭐 가성비가 어떻고 이런데, 말씀 묵상하고 먹으러 가서 먹으면 돈에 대해서 맛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뭐 네가 한번 사고 내가 한번 사고 이번에 누군 돈 낼 차리고 이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복,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을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성도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말씀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만족 못해. 더 좋은 맛집, 더 좋은 뷔페집에 찾아갈래. 그거 엉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아름다워. 여기 아름답다 이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투브 이런 말인데,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성경 말씀은 좋은 것이고 재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될 만한, 성경은 재산이에요. 성경 많이 알수록 재산이 풍성한 거예요. 없어도 삽니까? 없어도 사죠. 조금 있어도 그걸 먹고 살 수 있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읽는 동안은 죄를 안 지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은 뭡니까? 만족은 만사형통을 말하는 거죠. 불만이 없어요. 행복해요. 말씀만 들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따져보자. 그래. 따져보자. 문제 해결 안 된 건 뭐가 있냐? 네가 예수님보다가 더 고통스러우냐? 네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냐? 네가 예수님보다 더 쪽팔리냐? 따져보자.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만 조금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 얘기하지 마세요. 왜 얘기하지 말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구원을 준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도 구원 받으러 왔습니다. 돈이 많은데 왜 구원 받으려 하냐? 그 구원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구원이, 어려운 사람에게, 환난 당하는 자에게 주는 구원이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배부른데 난 교회에 별로 나올 일이 없는데 이러고 나온 사람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땅의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땅 끝에 사는 8절에 보면 땅 끝에 살고 오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것, 이걸 무슨 말일까요? 우리 요새 말하는 아싸잖아요. 아싸가 뭡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인싸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땅 끝에 있는 사람은 땅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요. 이때 당시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은 그럼 어떻게 되냐? 물은 한없이 이 끝에 가서 떨어지든지, 뭐 그렇게 안 가봐서 모르지만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때죠, 이때가. 그래서 먼 바다에 있는 자들은 불안하죠. 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영원히 못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럼 반드시 돌아옵니다. 계속 가다 돌아옵니까? 계속 가서 돌아오는데 뒤로 돌아온 거죠. 저 동쪽으로 갔는데 서쪽에서 뚝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의를 따라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째다카잖아요. 째다카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가지고, 이 엄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옛날 말이고 요새는 이런 발음이 별로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 하나님은 위험으로 의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째다카를. 째다카를 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대답도 없던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봐라, 이 말을 이렇게 해놨잖아. 그게 응답이야.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찬양할 거 없으면 그냥 덜로 나가봅니다. 산책하러. 산으로 가기도 하고 덜로 가기도. 가보면은 산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지금 능력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 일하는 일꾼들이 일을 할 때는 허리를 동여맵니다. 안 그러면 힘을 못 쓰거든요. 그 요대를 딱 메고 일을 시작하는데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럴 때 지금 일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허리띠를 사용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능의 띠를 띠시며, 이 말은 능력을 보여주시며 능력의 띠를 띠고 있는 것이며, 이런 말입니다. 이 띠가 뒤에 또 나오죠. 12절에 보면은 그 띠가 나옵니다. 띠는 뭐 장가 갈 때 그 관대,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그거는 힘쓰려고 차고 있는 게 아니라 폼으로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허리에 딱 차고 있는 띠가 있는데, 그게 계급을 나타내는 띠죠. 그 태권도 할 때도 청띠, 홍띠, 뭐 검정띠, 뭐 이 띠가 있듯이 그걸 자기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온 산을 갖다가 만드시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권능의 띠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바다의 슬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다 물결이 치는 게 무슨 왜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풍랑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고기압, 저기압, 그게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민의 소요까지,
이 소요는요, 사람이 모이기 심신상골 아니고는 만민의 소요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누가 뭘 한다 그러면 반대, 누가 뭘 한다 하면 도와줘. 뭐 도와주든지 반대하든지 뭐 아니면 둘러 엎든지, 총으로 무력으로 정권을 쥐어잡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촛불로 가지고 정권을 바꾸든지, 만민의 요소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딱 스톱 이러면 스톱 됩니다. 가 이러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만민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촛불 다시 한번 들어볼까 이러는데, 그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그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뜨거운 맛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걸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많이 모였으니까 나도 빠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해야 돼요.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니이다. 우리에게는 잘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것도,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분이 일어나면 다 망합니다.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면 사람을 살생을 하게 됐죠. 죽이면은 다 망하죠. 한 회사가 망해가지고 손해 안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 나라에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는 절대로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공산당이 돼도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공산당이 되는 것보다 내분이 일어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위험한 발언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땅을 돌보사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 끝에 사는 자, 아까 말했지만 인사가 아닌 사람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붉은 노을을 촥 주면은, 이거 내일 비가 오겠다, 비 많이 오면 우리 떠내려가는 거 아닐까, 그럼 늘 걱정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사는 사람, 도시 가운데 사는 사람, 비가 와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배수를 잘 해놓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늘 걱정은 끝에 사는 사람, 가운데 사는 사람은 뭐 내 혼자 죽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가운데 사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 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압니다.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왜 가운데 사는 게 위험한지. 끝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데 특히 마음을 놓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조가 뭔지, 이 노을만 봐도, 바람만 불어도, 누가 소리만 나도 벌써 두려워하게 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우산 속에 있는 것처럼 걱정이 없죠. 근데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가 아침에 기뻐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제 저녁이 오늘 또 저녁이겠지. 어제 저녁에 국수 먹었는데 오늘 저녁 또 국수 먹습니까? 감사해야지. 국수를 먹는 걸 감사해야지. 그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즐거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노래죠. 9절 읽어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곡식을 주는데 뭐 그냥 때가 됐으니까 곡식을 줬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엄청 신경을 많이 씁니다.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고 또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부족하면 또 이 물을 많이 먹는 곡물에는 또 물을 많이 대주고, 물이 없어도 되는 데는 또 물을 댈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강에 또 물이 가득해야 돼요. 이 나일강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맨날 땅을 돌봐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땅을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그들 이래가 3인칭으로 써놨지만 사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곡식을 줘서 먹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러냐? 그게 아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길래 이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똑같은 비를 내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가서 물을 가둡니다.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면 물을 가둬서 안 흘러가게 만듭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먼데 가서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이 노래 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노래 못하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특별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총은 입만 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입만 가지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은 헐 때를 기다리고 긴장해 있다가 비가 오면 곧장 달려가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뼈가 튼튼하다고 시편에서 얘기를 했죠. 뼈가 튼튼해서 뻘떡뻘떡 일어납니다. 이를 막 쳐내 나갑니다. 막 쳐나갑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일을 줘도 못 쳐나가요. 비실비실 돼요. 그냥 뭐 입만 가지고 자꾸 이런데, 그 입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늘 풍성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0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안 그럴 때도 있지요. 가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더 풍성하게 내준 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래하는 게 이 다윗의 시죠. 그래서 골고루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이 넉넉하게 하다는 것은 안 죽고 살아있다는 뜻이지, 배가 불러가지고 비만이 걸려서 다이어트 식품을 사 먹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물을 넉넉히 대사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등록금이 없죠. 뭐 넉넉히 있을 데가 없죠. 그래서 기간 내에 낸 등록금은 없고, 기간이 이제 추가 등록 기간, 그것도 마지막에 이제는 안 되는갑다, 이번 학기는 쉬어야 되겠다, 휴학하든지 뭐 퇴학을 자퇴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날, 네 오늘 마감날이잖아 이러면서 돈을 대주는데 3촌이 대줄 때도 있고 5촌이 대줄 때도 있고 6촌이 대줄 때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마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넉넉하게 대줬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넉넉하다 했는데 왜 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씩씩대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성경 말씀이죠. 11절 읽어볼게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1절 말씀 보면 관을 씌운다는 것은 영광의 관이죠. 기쁨의 관이죠. 승리의 관이죠. 상이죠. 상급이죠. 근데 그 상을 뭘로 주냐 하면 한 해 2021년도에 그 관을 탁 씌워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21년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그 관을 탁 씌워줍니다. 그게 주의 은택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관을 세워줘도 뭐 한 해 살았는 걸 그걸 씌워주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것을 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오늘 하루만 내 날이다. 다른 날 소용없다. 뭐 앉으면 옛날에 당신이 뭐 했고 옛날에 뭐 했고 이런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약 오늘 내가 부족해서 생각을 못했으면 그것도 다른 날 줄 수도 있죠. 그게 미련 두지 말고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으면 오늘 부족한 것은 내일을 다시 부족한 것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내 날이고 감사해야 되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상이고 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오늘 주는 관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게 주의 길인데 그 길에는 풍성한 거 얼마나 풍성한지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져. 이 기름이 그래서 돼지 기름입니까? 아니면 올리브 기름입니까? 이거는 지방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 저 봐라. 고기 덩어리 가는 거 봐라. 기름 덩어리 가는 거 봐라. 기름이 막 떨어진다. 이 얘기는 잘 먹고 부티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갈 때 그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들에 나가도 초장들이 막 푸른 풀이 그냥 자라는데 이걸 타는 것 같아. 너무 잘 자라. 들의 초장에도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 살이 쪄서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 그 기름진 땅이 떨어지니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때 작은 산들이 이 덜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작은 산들이 언덕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띠를 띠고 있는 것 같이 보여. 기쁨으로 띠를 띠다. 이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있는 것.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려보면 참 신기한데 이게 뭐 구약에만 다윗의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 데살로니가 읽어보면 바울의 시, 바울의 이야기에도 참 이렇게 모양으로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흉배, 진리의 흉배, 뭐 진리의 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얘기할 때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희한한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으면 시인이 되기 쉽지만 시편 한 편도 안 읽고 시인 돼봐야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을 많이 읽고 시를 쓰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을 울리죠.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를 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대관련 양떼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누가 티셔츠 입은 것 같아. 이거 티셔츠 사진 찍었나? 이런 물어보면 아니야. 대관령 그 덜이야. 이런데 가보면 양떼들이 참 풀을 뜯는 게 있는데 티셔츠 무늬하고 똑같죠. 그래서 양떼로 옷을 입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골짜기는 덜에 딱 나가면서 황금 가을이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곡식도 익을 텐데 덜에 딱 나가면 노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풍성한 색깔이네. 이러면서 덜의 덜 골짜기마다 곡식이 익어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누가 즐거워해요? 그 덜이 골짜기가 초장이 그게 다 즐거워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사람만 노래하는 게 아니네요. 사람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시나무나 자작나무가 사시나무하고 비슷한 건지 좀 다른 건지 모르지만 그게인데 이놈이 바람 안 불어도 떨어요. 달달달달. 이거 왜 사시나무 떨도 뜨냐?
원래 내가 사시나무잖아요. 이렇게 달달 떠는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걸 보고 뜬다고 안 그러고 노래한다고 그래요. 이쁘다고 좋다고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래 보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보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런데 노래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노래 곡 자연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래해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 백성은 노래하는 게 할 일이에요. 우리 네 할 일 없나? 노래해라. 찬양해라. 그거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젖을 실컷 빨고 나서 옹알이 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7절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요소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큰 일을 하려고 서명을 받고 나오라고 선동을 하고 막 정보를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봅니다. 아,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수 믿는 귀한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서 남에게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남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이 볼 수 없는 눈을 주셔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날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죽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의기소침하지 않고 무릎에 힘을 잃지 않고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